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더 글로리 처치 박선관 목사라고 합니다. 옛날 인도에 큰 부호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이렇게 귀중한 선물을 준다고 해서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는 자동차가 없는 시대다 보니 이 부호가 이 자동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두들겨도 보고 만져도 봤지만 도저히 사용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2마리 끌어다가 자동차에 연결해서 이 자동차 위에 타고 소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야, 오른쪽, 왼쪽 뭐 이렇게 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봐라, 나는 이렇게 좋은 구루마가 있단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오래전에 영국에 유학을 다녀온 학생이 그 어르신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 이것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넣고 그리고 시동을 걸면 소보다 훨씬 힘이 강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었더니 이 자동차에서 부릉 하면서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부호는 영국에서 선물을 준다고 할 때마다 이 자동차를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잭 하일스의 날마다의 구원이라는 책에 보면 구원에는 2종류의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을 단지 천국 가는 구원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이 인도의 부호처럼 정말 귀중한 것을 가지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허망한 인생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죠. 경상도 할머니 한 분이 미국에 놀러 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미국 할머니가 그 옆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버스가 오자 이 경상도 할머니가 친절하게 그 미국 할머니를 향해서 왔데이 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했습니다. 미국 할머니 당연히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미국 할머니에게는 이것이 무슨 요일이냐 라고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데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상도 할머니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먼데이? 아니 버스도 모른단 말이냐? 버스데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미국 할머니는 버스데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를 막 불렀다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할머니는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는 다른 것입니다. 이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이해하려고 하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는 그 하늘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이해한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툴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즌을 맞이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이 교회를 나가는 율이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학생도 교회 출석률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점점 경제는 성장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력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우리는 다시 이 믿음을 일깨워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존의 문제로 나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을 가진 자의 당연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귀한 것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 프란시스는 제자들 뽑을 때 반드시 치르는 한 가지 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제자 지원생들에게 배추를 100포기씩 주고 이 배추를 심으라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를 하늘을 보게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배추를 심다가 뿌리를 하늘로 두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다 떠나간다고 합니다. 몇몇 제자들만이 성 프란시스가 원하는 대로 뿌리를 하늘을 향해서 심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제자들이 합격을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원하는 대로 심은 사람들이죠. 성 프란시스가 거기서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회복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다음 세대를 살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